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런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통해야 되고요, 뜻이 통해야 되고요, 말이 통해야 한 몸이 되는 것이지,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돈 쓴스미가 나눠진다면 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어 새 사람 되는 것, 영어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그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 우리가 예수와 제대로 연합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금식하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좀 더 깊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함으로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서 가능한데,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뭐냐? 그것을 알면 되겠죠. 주님의 살은 주님의 몸, 주님의 육체,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의 육신, 몸, 살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피는 그 생명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는 그분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묵상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나누는 것. 그래서 내 살이 점점 주님의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점점 주님의 피가 되어져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링컨이 이끌었던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한참
몇 시간 기도하고 나오는데 보좌관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아니 각하 이렇게 다급할 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군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링컨은요 정말 승리하는 비결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군이 승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염려 걱정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 39장까지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 후반부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때 그들에게 향했던 그 심판의 칼날이 멈춰지고 그리고 다시 감싸 안고 또 싸매주고 또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장차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돌아올 때는 그 이상의 엄청난 큰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이 고통은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발생된 질병의 결과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어마무시한 이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코로나19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재앙에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괜히 종말의 때가 온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냥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진 전염병의 한 모습일 뿐 이를 크게 확대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냥 평상시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를 찾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일까요? 과연 이대로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로 넘어가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전염병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과 같은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종말의 때를 맞이한 큰 환란이 앞으로 더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올지, 아니면 이것으로서 이제 다시 예전처럼 평온의 때를 되찾을 수 있을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그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에 어떤 상황, 어떤 혼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앞에 너희가 순종하라, 부르짖어대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우리 함께 보면요, 본문 2절에서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4절에서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또 6절에서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 온 세상의 그 모든 것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이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을요 6일째 되는 마지막 날 지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다음 날 안식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날 안식에 참여케 하심으로 아담은요 다른 어떤 일 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맨 처음 안식부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한다는 말은요 그냥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자가 아니기에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기로 힘을 얻는 그런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하루 쉬셨지만 피조물인 사람은요 먼저
안식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 질서의 그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요, 하나님 무한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명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심을 기억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나머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기,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기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와 더불어 뒹굴어 살며 그 죄로 결국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안식의 정신없이 그냥 안식일을 모양과 형식으로 번지르르하게 앞세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심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타락된 우리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새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의 새로운 안식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지키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말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라고 한다면 나는 이 예배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생기,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런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녀가 되게 해주신 구세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감격으로 감사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1999년 7월 3일자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는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불신자에 비해서 평균 7년 이상을 장수한다. 이 결과는요, 미국의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비롯한 3개 대학이 1987년부터 9년 동안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주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사람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예배가 사람을 바꾸고, 예배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예배가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안식의 정신으로 신앙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그 큰 은혜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 말씀 7절이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반대로 넘기면 거 있죠. 4절 있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연합한 성도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요,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 신부가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신랑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엄마는 웃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들을 내가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오늘 본문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다 말씀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바로 성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거룩해서 성산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 거룩한 성전이 있어 그 산이 성산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거기 밑에 있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은 백성이 있다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 심판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모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앞에 우리가 읽지는 한번 읽었죠? 3절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총리에서 제외된 자들, 바로 이방인과 불구자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을 원방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이 우리에 들은 양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에 아직 들지 않는, 주님 품 안에 돌아오지 않는 또 다른 양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겠다는, 잃어버린 내 양을 다시 전부 찾아서 내 집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집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자, 곧 하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해서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사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자 주님의 평강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의 한 몸으로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긴 것을 채워주시고 억눌리고 또 얽매였던 10년대 말씀 가운데 풀어주사 자유케 해주셔서 오늘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위에 앉아 계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이젠 주님 그 하나 되어진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그 믿음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는 죄로 덮여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죄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 긍휼히 여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된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 모든 것 이기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은혜를 따라 믿지 않는 아직도 방황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살피며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